3절에서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는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는지를 설명을 쭉 합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다 그러죠. 또 15절에서는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심으로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심으로 이 둘, 즉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는 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느냐.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하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를 만드시느냐.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요.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문자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지만 그 깊은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걸 가까운 데 있는 자, 먼 데 있는 자,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새 마음, 옛 마음, 그 사람, 속 사람, 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죄의 법, 마음의 법,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자, 그게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두 마음을 품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심으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두 마음을 품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심으로 우리 둘이, 거기 18절에 우리 둘이, 이 우리 둘은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을 가리키면서 또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또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자, 이게 정확하게 보면 하나의 성령, 즉 하나의 영,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두 마음을 품은 우리를 예수님이 평안을 전하심으로 하나의 영,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죠.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깝게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보고 두 마음을 품고 있대.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을 품은 우리를 보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만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결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심으로 두 마음을 품은 우리를 하나의 마음, 이 한 성령 안에서가 하나의 영,
영이라는 것이 생각이고 생각이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영,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한 남편, 아내가 자꾸 옛날에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첫사랑을 만나고 첫사랑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 결혼을 했지만 그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이 품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뜻에 거부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꾸 불평,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꾸 누구를 볼 때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 그런데 예수님 그런 두 마음을 품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심으로 한 마음을 품은 자, 하나의 영,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평안을 전하심으로. 평안이란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결과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평안을 누려야 되고 또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남으로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평강을 누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두 마음을 품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한 성령, 하나의 영,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 평안을 전해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의 영,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 되게.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영,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자꾸 평안을 전해요. 평안을 자꾸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도 지켜주고 계신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모든 건 다 잘 될 거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 자꾸 평안을 전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는 하나의 마음.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장녀라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려는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을 가리킵니다. 옛 마음. 그걸 장녀라고 해요. 장녀. 자, 여러분 우리 속에 두 마음이 돼요. 두 마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한 마음이 있어서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두 마음이 합해져서 한 사람이 되면 그건 여러분 음행이라는 음행. 음행이라는 성경에서 음행은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두 마음이 합해져서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러면 한 사람이 되려면 한 마음을 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사람의 마음, 그걸 또 짐승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과 짐승의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한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 그걸 뭐라고요? 음행, 간음. 성경이 말하는 음행,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영,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오직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져서 하나의 영,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두 마음이 합해져서 나를 이루고 있는 상태. 그걸 뭐라고요? 음행. 음행, 성경이 말하는 간음. 그걸 또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단순히 뭐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것도 물론 그걸 빌어서 성경은 이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그럼 두 마음을 품는 상태가 바로 간음이라 간음. 음행. 그래서 우리가 자꾸 평안을 전함으로 내가 나에게 평안을 전해서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가 곧 한 마음을 품은 상태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딱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갑니다. 한 영, 한 성령, 한 영, 하나의 영. 하나의 영,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 우리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 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느냐? 19절. 우리가 한 마음, 하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속이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외인이 아니라 외인이 뭘까요? 크세노스인데 정확한 뜻은 낯선이라는 뜻이에요. 낯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낯선 존재가 돼요. 낯선. 이 세상도 낯설고 나도 내가 나에게 낯선 존재가 되고 모든 게 낯선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다 보면 죽으면 사라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나도 나라는 존재가 낯설고 사람들도 낯설고 이 세상도 왜 존재하는지 모든 게 낯선 것이 돼요. 그게 여러분 외인, 크세노스, 외인. 근데 우리는 이제 외인이 아니라 외인. 낯선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게 낯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축복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아브라함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가까이 가서 봐야 그게 정확하게 뭔지 압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봤다. 멀리서 희미하게 알았다. 희미하게. 그래서 또 그들은 뭘 증언을 했느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여기서 외국인이 크세노스. 땅에서는 낯선 존재.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다는 걸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느 정도 낯선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는 여기서는 하나님도 때로는 낯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낯설죠? 하나님도 낯설고 나도 이 나라는 존재도 나에게 낯설어요. 내가 누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모든 사람들도 나에게 낯설어요. 때로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낯설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보면 다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모든 게 좀 낯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좀 낯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낯설고 나는 누구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낯설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낯설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시죠? 만나를 주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슬이 싹 이렇게 그치면서 광야 표면에 아주 그냥 작고 둥글고 쓰리같이 정말 세미한 것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후라고 해요. 만후, 만은 무엇, 무엇, 후는 이것. 그래서 만후,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만자만 다 가지고 만나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만나요. 만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모든 게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뭐라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 모든 게 우리는 다 낯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물었더니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모든 것, 이 아래 모든 세상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생전 보이도 못한 그 만나가 주어졌듯이 우리도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또 태어나 있어요. 또 태어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자라면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 부모한테 계속 묻는 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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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이 이름 뭐예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계속 묻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이걸 묻는 거예요. 만후, 이 일은 나한테 왜 일어났지?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또 무슨 질문을 합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만후 계속 묻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모세의 대답은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안에 모든 세상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란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게 좀 낯설 수밖에 없다. 낯설 수.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거울을 동을 닦아가지고 거울로 만들거든요. 요즘처럼 거울이 선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희미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동으로 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도 때로는 낯설고 나라는 존재도 낯설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때로는 낯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낯설지 않게 된다. 하나님도 나라는 존재도 다른 사람도 모든 것이 낯설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기 때문에. 즉 마음과 마음이 그때는 통하게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지금은 마음이 모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전혀 몰라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절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제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말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정리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늘이 아닌 땅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낯설게 된다는 거예요. 낯선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살게 되면 어떤다는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처럼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낯선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게 낯설지가 않다는 거예요. 낯설지.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우리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죠. 아멘. 하늘이 히브리어로 사마임인데 그곳이라는 삼과 물이라는 마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물이 있는 곳, 물은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하늘은 어떤 곳이냐? 생명이시며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곳, 그것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육적 생명이지만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모형이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멘. 이미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모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먹게 하신 양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도 다 알고 봤더니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낯설지가 않게 돼요. 낯설지. 안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낯선 존재가 돼요. 땅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낯선 존재가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나에게 낯선 것이 됩니다. 아멘. 모든 게 낯설어요. 내 인생은 뭐지? 아, 이 일은 뭐지? 왜 이 일은 왜 일어나는 거지? 저 사람은 또 왜 저러지? 모든 게 이해가 안 되고 낯섭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아무런 그냥 의미도 목적도 없이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그냥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다. 이 세상도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관이죠. 모든 게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원히 낯선 존재. 낯선 존재. 모든 것이 자기와 상관없는 낯선 것이 되어버려요. 모든 게 자기와 상관이 없는 낯선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도 낯선 존재가 되고 나도 나에게 낯선 존재. 왜?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다가 죽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낯선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나도 낯선 존재. 모든 게 낯선 존재. 그렇죠. 세상 사람들한테 인간이 누구면 당신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면 왜 사세요? 물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며 왜 사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인류 역사 내내 철학자들이, 현인들이 답을 찾으려고 탐구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낯선 존재로 살고 있는, 낯선 존재.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이 세상도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사람들은 왜 존재하는지, 꽃이 나무가 왜 존재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낯선 존재. 그러나 이제 하늘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왜 주어지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기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도 낯선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도 낯선 곳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낯선 사람이 아니고 나도 나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더라고요. 아멘.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장막이지만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배우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본문의 외인이 아니다. 크세노스. 낯설지가 않다. 낯선 존재. 우리는 낯선 존재가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